생텍쥐베르의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할 거야. 오늘 행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쉽게 대답을 하지요. 예.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서 당신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조금 뜨끔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나요?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도 왜 내 삶은 바뀌지 않을까? 그토록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 큰 변화가 없을 때 우리는 참 당혹스럽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거나 또 우리가 예배만 드렸지만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거나 아마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말들을 흔히 합니다. 예배 따로, 삶 따로. 우리들의 예배는 왜 이렇게 삶으로 연결되지 못할까요?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빠지지 않아야 될 핵심 요소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그 예배에 있어야 될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지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번역이 좀 잘못된 것입니다. 제대로 된 번역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성황당에 물 떠놓고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정성을 기울이는 그 할머니 그런 모습을 떠올리기 쉬워요. 우리의 진정성 있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과 진리가 이 자리에 함께 하느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 이곳에 계셔서 영광을 받으시느냐 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이틀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사이에 그 이야기 사이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은 각각의 별개 사건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너희들이 열매를 맺는다.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3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열매 없는 신앙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잎보다 먼저 달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무화과 나무 잎이 언제 피느냐? 약 3월 달에 핀다고 그래요. 푸른 열매가 나고 곧바로 4월경에 또 잎이 납니다. 이 지역에서는 무화과 열매를 2번 수확하게 되는데 6월달과 8, 9월달이라고 합니다. 6월달에 익은 열매를 6월달에 따는 열매를 파가라고 하고 또 그 다음에 9월달에 따는 열매를 비쿠라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지금 6월절 행사를 하셨던 이 기간은 4월달이에요. 4월달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볼 수 있어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잘 익은 그 비쿠라라고 하는 열매가 아니라 할지라도 파가라고 하는 이 열매는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대신에 잎만 무성하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진노하셨어요. 당연히 열매를 기대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히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정말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오늘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너희가 종교 생활만 하고 있지 너희들의 삶에 열매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그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위선과 종교 행위로만 가득한 그 종교 지도자들의 삶, 그리고 그 밑에서 고통당하는 민생들의 삶.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은 없는 채 종교 행위와 제사 행위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그리고 여러분 무화과 열매를 먹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아주 예쁘게 잘생긴 그런 무화과 열매가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무화과 열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딱 봐서 그렇게 먹고 싶은 열매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존재 목적은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존재 목적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존재 목적 아닐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느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성장 과정에서 우리는 아이가 그대로 있게 되면 이 아이가 문제가 있고 병이 들었거나 심각하기 때문에 병원에 데려가죠. 제대로 된 성장이라면 이 아이가 자라서 독립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아이를 독립시키죠. 이것이 일반적인 이치입니다. 자라면 독립시키고 떠나보내는 것, 분리시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너 나한테 붙어 있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말씀의 원리고 성장의 원리예요. 예수님은 너 나를 떠나면 안 돼. 나는 포도나무거든. 너는 가지거든. 너 내 안에 꼭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는 성장하면 할수록 부모로부터 떨어져 가고 분리되는 것인데 영적인 원리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고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으신 권사님이나 그런 분들의 기도를 한번 잘 들어보셔요. 그럼 이렇게 그분들이 말해요. 주님, 저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애기같이. 나는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의 존재 목적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이 우리 삶의 존재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열매 맺는 방법 3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20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아침에 그들이 지나갈 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린 것을 보고 베드로가 기억이 나서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의 보소서,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어제 그러니까 저녁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있었고 아침에 보니까 진짜 말라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서 말라버렸습니까? 하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다른 번역보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이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정확히 말하면 이거예요. 나 너를 믿어. 그 말은 나 너가 말하는 거 믿어.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첫 번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먼저 1순위로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중심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중심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직원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딸 이름이 효민인가 봐요. 효민이요 그러더라고요. 그 아빠에게는 효민이가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연인끼리 서로가 삶의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혼을 하면 삶의 중심이 바뀌는 것 같아요. 자녀들로. 여러분의 중심은 뭔가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중심은 God first,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여러분이 정말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면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서 이르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11장 23,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흥분되지 않습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거래요. 그런데 또 다른 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여러 사람 다치고 죽을 것 같아요. 주님 제발 저 인간을 좀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구해본 적이 없나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하나님 응답하신다면 정말로 이 세상이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아마 여러 군데 빌딩들이 망할 것 같아요. 제발 저 건물 좀 무너지게 해주세요. 우리 집에 햇빛이 안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오늘은 정말로 너무나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전제하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알라에게 기도하는 이슬람 교도들은 알라는 무서운 알라예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석가모니에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불교도들은 그렇게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기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열매 맺기 원하시나요? 그럼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좀 돌아보십시오. 기도의 양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가 쉬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대화가 끊겨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대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죽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한순간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열매 맺는 방법, 용서하라. 용서하라. 오늘 왜 이 말씀이 갑자기 튀어나왔을까요? 2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구를 대적할 것이 너희에게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시리라. 기도할 때 기도가 막히는 이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와 불화하고 이웃과 불화하고 형제지간에 불화하게 되면 주님 앞에서 그것을 용서하지 못했을 때 기도의 줄이 막혀요. 기도가 막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도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원한을 산 일이 있고 누군가에게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응어려진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이 있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품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장인과 사위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장인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위를 믿업지 못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 사위는 계속해서 자신의 삶에 참견하는 그 장인어른이 미웠습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매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장인은 이쪽에 앉고 사위는 이쪽에 앉고.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기막힌 말씀을 전하셨어요. 특별한 부흥의 시간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설교는 너무나 강력했고 너무나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기도를 받으라고 그 목사님이 도전하셨어요. 그 설교 앞에 그 장인어른이 먼저 반응을 했어요. 이렇게 신발을 이렇게 들여져 이렇게 일어서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느낀 거예요. 근데 이분이 누구를 눈치를 보느냐? 용서하지 못한 자기 사위 그 인간을 보기 시작했어요. 저쪽으로 약간 흘게 보는 거예요. 약간 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인이 마음이 너무 가난해졌는지 앞으로 나왔습니다. 강대상 앞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이 나왔습니다. 분위기는 너무너무나 좋았습니다. 음악이 나오고 회개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사위도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서로 나와서 기도를 받는데 서로에게 다가가는데 장인어른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사위가 그 장인어른을 그냥 와락 안아버린 거예요. 그날 그것이 굉장히 그 교회에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 교회에 부흥을 가져왔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뭔가 불편한 점들이 있고 계속해서 그것이 쌓인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존재일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두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뭐냐?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 오늘 이 무화과 나무 사건 열매 사이에 이 말씀이 끼어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기 시작하시며 아무도 성전을 통해 기구를 나르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며 가르치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모든 민족들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며.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습니다. 근데 성전에 가서 예수님께서 못 볼 것을 보셨습니다. 당시 성전은 어떤 구조였느냐? 거기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전에 오기 전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감람산의 시장을 4곳이나 열어서 희생제사에 쓸 짐승을 살 수 있게 했습니다. 자, 그들은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먼 곳에서 동물들을 가져옵니다. 소나 양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중간에 오다가 그것들이 상하기도 하지요. 그러면 그것을 돈으로 또 바꾸고 다른 더 싱싱한 정말로 온전한 동물들을 또 사야 했습니다. 또 가까운 데서 이렇게 사람들이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정결한 제물이 아니다 판정을 내리고 또 성전에서 파는 동물로 바꾸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이윤을 추구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지켜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뀐 거예요. 제사 드려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될 그 신성한 곳에서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기도해야 될 그 성스러운 곳에서 장사가 행해지고 돈거래가 이루어지고 환치기가 진행됐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그 동물들을 사기 위해서 돈을 이제 가져오는데 로마의 드라크마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성전세를 내려면 세겔로 바꾸어야 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환전하는 과정에서 또 수익을 또 이렇게 벌어들였습니다. 이것이 그곳의 분위기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나 예배가 거룩하게 드려지는지는 관심 없고 얼마나 많은 지금 수입이 들어오고 있느냐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AD 66년 주후 66년에 6월절 날 성전에서 자그마치 25만 5,600마리의 양들이 6월절에 희생 제물로 드려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져오는 천문학적인 그 금액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제사가 타락했고
본질이 왜곡돼 버렸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를 낼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성전에 와서 제사의식은 치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경외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교환만, 오로지 돈 거래만 그곳에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그 일이 진행된 겁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예수님께서 내쫓으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환전상들의 그 탁자를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모든 민족들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예수님께서 엄청 진노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 아닙니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집 아닙니까? 그곳에서 드려지는 희생제사는 장차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바로 그 신성한 장소 아닙니까? 멀리서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찾고 유대인들로부터는 배척받은 그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싶은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가 행해지고, 그들은 멀찍이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고, 예배드리러 온 그 사람들의 수고는 헛수고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왜 옵니까? 우리는 정말로 살아계시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옵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종교개혁 이전에 로마 캐톨릭에서는 설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정과 예식과 의식이 중요했습니다.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떡을 먹었다가 뺐다가 이런 것이 중요했습니다. 종교개혁이 회복되면서 종교개혁자들은 무엇을 강조했느냐? 말씀을 강조했어요. 말씀 강론을 강조했어요. 로마 캐톨릭에서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지어 흐느끼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 씻음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선바자회는 어떻게 하고요? 교회에 와서 장사하지 말래매요. 저는 바자회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교 후원 바자회를 하자고 했는데 당회에서 허락을 안 했습니다. 그런 전례가 없다고. 청년들이 그 당회 장로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일대일로 접촉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목적입니다. 허락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도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왜 열렸을까요? 본질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작년에 했으니까 허락한다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연례 행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자회가 중요하지만 바자회가 첫 번째는 아닙니다. 바자회 때문에 예배 시간이 축소된다거나 바자회 때문에 더 중요한 본질들이 훼손돼서는 안 되겠죠. 바자회 자체가 교회에서 되어져서는 안 될 행사,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 너희들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의 중심이고 예배의 중심이어야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 본질이 없고 딴맘 갖고 교회 나오지 말아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지만 이민교회들은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민자들이 교회가 만남의 장소고 화합의 장소고 교회가 모임의 장소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오랜만에 주일날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그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주는 이 메시지, 미움받을 각오를 하라.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옳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올바른 행동을 보일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좋아할 것 같죠? 그렇지만은 또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들려지는 것은 금방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가서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서기관과 이 대제사장 그룹은 서로 앙숙지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깜짝 놀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니까, 그분을 열광적으로 지지하니까 그들은 두려웠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때부터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속에 kill Jesus,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왜? 사람들이 자기들을 따르지 않고 예수를 따르거든요. 그 예수가 그들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그 모든 것들을 엎어버렸거든요. 모든 이권 다 엎어버렸으니까. 아마 이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다면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 앞에서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바짝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그렇게 반응을 하죠. 누가 그런 얘기 하냐고. 왜 내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냐고. 절대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이것은 저 사람이 드려야 될 것이 아니고 내가 드려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듣고 돌이킨다면 우리들에게 엄청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할 때, 여러분이 옳은 것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올바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달게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올바른 진리를 선포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왜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고 한다면 달게 받으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종교 행위만 있지 믿음의 기도는 찾아볼 수 없는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 이야기를 보여주셨고,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주님께서는 가르쳐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와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목숨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에 내 옆 사람과의 관계,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예요. 어느 찬양 집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 자매가 정말로 홀리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중년 여성이 조금 늦게 그 찬양 집회에 왔습니다. 자리를 이렇게 막 보다가 그 신령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 자매의 옆에 자리가 난 것을 보고 그곳에 가서 그 자매에게, 찬양하는 자매에게 조금 들어가도 되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 자매가 그냥 자리를 안 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자매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휴 그렇게 하고 자리를 안 맡겨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손으로 하나님 찬양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을 가지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 옆자리에 자리가 비어서 누군가가 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한다면 기꺼이 내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 자매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거리두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우리가 회복된다면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향한 그 경외심이 내 안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용서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의 풍성함이 예배 시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그 예배 연장선상에서 내 일상생활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고 용서받았다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이렇게도 부족하고 흠 많고 연약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흠없는 나를 받아주기 위해서, 흠이 너무나 많은 나를 받아주기 위해서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나이다. 열매 없는 내 삶이 저주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엄중한 경고 앞에 두려워 떨며 아버지여, 진심으로 원하옵나니 열매 맺기를 원하나이다. 내 삶에서 성품의 열매가 맺혀지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나를 통해서 또한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입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아버지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